예, 제가 그 작년 가을에 어, 미술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술관에서 이제 그 겸재정선 그 조선의 화가이신 겸재정선이 그렸던 진경산수화들을 이제 다 모아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초반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작품 하나만 골라보면 바로 인왕제색도였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네. 네. 멋지죠. 그 그림 이제 위쪽에는 인왕산 바위가 이제 그 비온 뒤에 인왕산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바위가 묵직하게 강렬하게 그려져 있는 반면 아래쪽에는 이제 좀 흐릿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좀 비워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었어요. 하여간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산수와 작품들이 이와 좀 유사하거나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었는데 이 빈 공간들이 저한테는 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자연스럽게 이거 보자마자 이게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게 바로 여백의 미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보통 서양화 같은 경우는 캔버스 전체를 모든 색으로 다 가득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동양화는 색을 칠하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 채우지 않는 그 공간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여백이 있기 때문에 산이 훨씬 더 웅장하게 보이고 때로는 그 여백 자체가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어떤 신비스러운 모양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깊은 여유까지 줍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동양화스럽기보다는 좀 점점 더 서양화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인생 안에 여백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백이 조금만 생겨도 그 여백을 색으로 가득 채우려고 뭔가 시도하는 듯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좀 발견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스케줄로 우리는 대부분 채워져 있고 사실 뭐 꼭 스케줄이 없더라도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는 염려와 고민들로 채울 뿐만 아니라 아주 잠깐 비는 시간이 조금 생겨도 그 시간도 또 가만 못 놔둡니다. 우리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제 그걸 쳐다보고 채워버리죠. 근데 어쩌면 이런 우리의 인생의 경향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좀 숨이 막히고 지치고 또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양화랑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사실은 여백이 필요한 그런 그림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4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근데 이 안식 개념이 그 오해가 좀 많은 개념이기도 해요.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안식은 그냥 재충전용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잘 쉬어야지.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지. 잘 쉬어야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언뜻 생각해보면 그래 맞는 말이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결국은 다시 일하기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무언가를 위한 수단, 노동을 위한 부속품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재충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현대 사회가 유일하게 허락한 안식의 이유로 발견되는데요. 결국 안식 자체는 그냥 부수적이라는 이 오해 때문에 안식이 어차피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서 발견되죠.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특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지켜야 하고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되는 어떤 규칙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온 거죠. 덕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 예배, 봉사, 교제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 개념으로 이제 치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그 자체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누리는 일로서 안식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가짜
안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식이 대체 무엇이고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들을 좀 재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주에 걸쳐서 안식에 담겨 있는 멈춤, 쉼, 기쁨, 관상 이 개념들을 좀 하나씩 좀 탐구해 볼 거예요. 확실한 건 인간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여백이 사라지면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확인하게 되겠지만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발견하는 기쁨의 축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인 멈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체 왜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면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 멈추기 어려운 인생이 되어버렸나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고대 이집트 지배 아래 사는 동안 그들이 전혀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압박 속에서 일하며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 상황을 좀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시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시스템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무엇인가요? 피라미드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그 이집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매우 잘 이미지화시킨 그런 상징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파라오 왕이 있습니다. 파라오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일종의 신이었죠.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하늘의 신 호루스가 지상에 내려왔다고 여겨지는 신적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집트 안에 가득한 수많은 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들이었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아래에는 파라오의 통제를 받는 여러 신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관련된 피라미드 구조들이 이제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라오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은 신의 뜻을 해석하고 전달하고 특히 파라오의 말을 전하고 또 그 아래에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관료들이 존재했었고요. 또 그 아래에는 그 질서를 유지하고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이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감독관과 군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장 맨 밑바닥에 피라미드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노예 집단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예 집단들. 그리고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이었죠. 이제 다시 이제 그 출애굽기 5장을 보면 거의 전체가 노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4절을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또 9절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더 힘든 일을 시켜라. 그래야 그들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또 14절.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일을 정해진 목표대로 하지 못하느냐? 17절. 이 게을러 빠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가서 주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제가 5장에서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 5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요. 숨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일을 멈추는 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사적인 방식으로 이 5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왜 파라오는 노예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확실한 건 피라미드 안에 있는 모두가 이 너무너무 익숙해진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 있었던 파라오 자신이 너무 불안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돌리고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파라오는 자신을 신으로 천명했어요. 모두가 그를 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이 그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통솔하고 지휘해야 했습니다. 근데 파라오가 정작 전능한 신이었는가? 아니죠. 그 역시도 똑같은 인간에 불과했어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 근데 신인 척하면서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완전하게 돌리고 있는 어떤 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비춰져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파라오는 어떻게든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피라미드 시스템이 이렇게나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신전이 활성화되고 신전을 더 크게 지어야 했습니다. 더 높은 피라미드를 지어야 했고 더 많은 곳을 정복해야 했고 더 많은 잉여 생산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했던 거예요. 만약에 멈추면 가짜인 게 들통이 나니까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거짓 신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본질적인 특성인 거예요. 거짓 신들이 신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결코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 세상은 계속해서 무언가 애써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안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더 많이, 더를 외치는 겁니다. 더 큰 신전, 더 큰 피라미드, 더 많은 재물. 어제 100개였으면 오늘은 110개, 내일은 120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짓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피라미드 어느 층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심지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불안해서 멈추지 못하는 세계. 물론 가장 큰 혜택을 가장 위쪽에서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불안해서 계속해서 아래를 착취하는 그런 세상. 누군가가 교활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신이 없는 세상, 거짓 신이 지배하는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적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고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세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독일에 살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었던 20세기 1900년대 그 시기에는 규율사회였대요. 이때는 강제성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외부에서 강제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누가? 감독관이, 공장장이 혹은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처럼 새마을운동 열심히 하고 금 모으라고 하면 열심히 금 모으고, 하여간 국가나 권력이나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뭔가를 외치고 시키면 열심히 살던 세상이 바로 20세기였습니다. 규율사회였죠.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때부터는 이 시대를 성과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외부적인 강제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억지로 누군가를 부추기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구호가 작동합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자, 모두가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가 감독관이 되어서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권위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아니라 능력, 힘, 자기가 쌓은 어떤 결과물이 그게 뭔가 힘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누가 따로 감독을 안 해도 스스로 잘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병철의 말을 빌리면 성과사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치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외부에서 가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착취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곧 우리 자신이 그 시스템을 내면화시켜버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시스템이 진짜로 나를 작동시켰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사람의 내면화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오히려 저항이 어려워졌습니다. 외부에 뭔가 저항할 것이 있어가지고 싸울 대상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싸울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는 피로사회의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고요.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 행복지수 최하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이 통계가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부추겨서 죽도록 일하고 달리는 중입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희미하고 덕분에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열망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저렇게 살고 있어. 어차피 다 그래. 더 달려보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파라오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파라오가 밖에 없어요. 내가 파라오가 됐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과 세상을 직접 통제하고 컨트롤해내고 싶으니까 스스로는 도무지 멈출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면 우리 집 경제가 흔들려. 내가 신경 안 쓰면 애들 공부는 엉망이 돼. 내가 안 하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가.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책임감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죄성, 파라오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점을 일단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고발이고 그 세상에 연루되어서 함께 그 시스템을 내면화시켜버린 인간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은 놀랍도록 파격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해방하신 뒤에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는 이집트라고 하는 피라미드 시스템 사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야말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절대로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래서 더를 외쳤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충분하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멈출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설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언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이집트 세계는 모든 게 신들이었어요. 태양, 달, 곰, 심지어 개구리까지 온갖 것들을 신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사실 다 내가 만든 거야. 그거 신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선물들이란다. 그거 숭배하지 말고 너희는 그 안에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거라.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안식하셨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신들이 그거를 막 쥐고 막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더 만들어야 되거나 이것을 뭔가 더 보충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보완하거나 고칠 것이 없는 그런 진짜 완성된 상태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야말로 거짓 신들은 감히 말할 수 없었던 충분하다, 완전하다, 좋다라고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여기에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 하신 일이 뭐였냐면 바로 그게 안식이었던 거예요. 완벽하니까 쉬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거짓 신의 차이인데요. 굳이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해낼 필요가 없는 오직 그분만이 충분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쉬어도 상관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완벽하게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는 피라미드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외치는 그 요구에 굳이 응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고요. 나는 더 이상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선언으로서 우리는 멈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도 자,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너희가 들어오게 된, 너희들이 살게 된 새로운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근데 쉽게 습관이 안 바뀝니다. 무려 400년 동안 몸담았던 그 파라오 시스템, 그 안에서 내면화된 이미 내면의 습관, 자기가 이미 그냥 노예처럼 살아요. 노예가 아니게 해방됐는데도 삶은 여전히 노예처럼 내면화된 습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번에 사라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습관을 바꾸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그 만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는데요. 그들은 만나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상이 대체 어떤 세상인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갔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사람마다 먹을 만큼씩 거둔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원래 이집트 그 사회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아요. 왜요? 잉여 생산이 그 시스템의 목표였어요. 계속해서 착취해서 계속해서 잉여 생산물을 위로 올리는 게 피라미드 시스템 체제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파라오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계속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남겨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해요. 혹시 남겨놓지 않으면 내일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면화된 습관대로 계속 불안했습니다.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저축합니다. 만나를 계속 더 많이 모아요. 남겨두려고 시도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만나의 훈련은 계속해서 그 장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세상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만듭니다. 왜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남기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적게 거두더라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우신다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굳이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해서 욕심을 열심히 부려가지고 잉여 생산물을 남길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구나.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 다 없어지는 거구나. 필요한 것만 결국 남는구나. 계속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내일 아침까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간수하십시오. 자, 뭐라고 합니까? 단 한 번의 예외가 존재했어요. 안식일 날만큼은 만나를 거두러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쉬어도 된답니다. 왜요? 그 전날 2배를 거둘 수 있대요. 그거는 안 썩는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썩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멈추고 쉬어도 그날 하루를 그냥 살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알려주는 세계관 훈련이었어요. 그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자신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지점인지. 파라오는 늘 착취하는 거짓 신이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시스템이 자기를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계속 알려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나는 착취하는 신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이 멈추고 안식할 때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온 인류를 제2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이제는 온 인류가 그 파라오의 시스템 한가운데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내면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불러서
제2의 출애굽을 시켜서 이미 완성된 그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정작 진정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했는데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언젠가 나타날 소망에 대해서. 언젠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마침내 그 나라가 시작된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말 그대로 좋았더라 외쳤던 그 에덴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마침내 그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선포하셨던 것이고요. 그분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나라가 작동하고 시연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병든 자가 나은 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들은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자신에게 지운 채로 그 모든 악을 처단하고 죽이는 사건이었거든요. 드디어 파라오의 지배가 끝나고 거짓 신들의 모든 통치가 끝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이 시작됐다고. 한낱 말로가 아니라 마침내 그 일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게 출애굽의 그림이에요.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드디어 안식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현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야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존재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도래하게 만든 그분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붙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 되고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에 내 인생을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저항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파라오의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때 그것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제2의 출애굽을 누리고 있는 우리, 파라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게 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멈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이 만나의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내면화되어 있는 이 그 옛습관들,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새로운 나의 진정한 나라로 다시 인식하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면화된 우리의 내면의 실체가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건 적어도 매 주일마다 이 주일을 멈춤의 시간으로 삼고
이 멈춤의 자세를 시도하고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대체 뭘 멈출까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훈련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심과 긴장을 멈추려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일 하루만큼은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떻게 이거 해내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안 돼. 해내야 돼. 잘해야 돼. 그런 근심과 긴장을 이날은 의지적으로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푹 잠겨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주장도 멈춰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말도 좀 멈추는 거예요. 입을 좀 다물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멈추고, 나를 증명하는 노력도 의지적으로 그치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분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내 염려, 근심 이거 어떻게 새롭게 극복할까 이런 거 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멈춰서 억지로라도 빈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부탁드리는 건, 평소에는 잘 안 하셨던 걸 하십시오. 이날은 평소에 늘 했던 거는 평소에 늘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최대한 비생산적인 거룩한 낭비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즐기십시오. 거룩한 낭비를 그냥 즐기세요. 이날만큼은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아주 느긋하게 대화하시고요. 빨리 막 뭐 해치우고 정보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느긋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밥도 느긋하게 드시고, 함께 걷는 것 시간 자체를 즐기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굳이 대단한 결단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약간 강박입니다. 별 기도 제목 갖지 말고 그분 앞에 그냥 머물러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멍 때려 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함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로움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인간다워져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할 시간이 없고 기뻐할 시간이 없거든요. 할 일 하느라. 이날만큼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뻐하는 겁니다. 웃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요, 매일 최소 5분 정도, 꼭 10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심호흡하면서 그분 안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껏 풀어 헤쳐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월 한 달 동안은 매일 기도 훈련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가이드북을 보시고, 뭐 긴 시간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 아마 하게 되겠지만 집중해서 그냥 습관처럼 시도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 딱 2번입니다.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평생 달리기만 하고 평생 머릿속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던 사람이 쉽게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이제 저항하는 파라오의 목소리가 막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자,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국의 그 시인이자 농부인 윈델베리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야생의 평화라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감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절망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밤중에 문득 아이들의 삶과 나의 삶이 걱정되어 잠에서 깰 때, 나는 집짐승들이 눕는 곳, 나무 오리가 물 위에서 그 아름다움 속에 깃드는 곳으로 간다. 나는 야생의 평화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슬픔을 미리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괴롭히지 않는다. 나는 고여있는 물가에 멈춰선다. 그리고 낮에 보이지 않던 별들이 꽃피기를 기다리는 것을 느낀다. 나는 잠시 세상의 은혜 속에 쉬며 자유를 얻는다.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과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순리대로 여유 있게 자신의 삶을 삽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원래 있어야 될 위치를 잊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시간을 내서 잠시 멈추는 것을 더 잘 훈련하는 시간들을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밤하늘도 안 본 지 오래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천천히 밤하늘도 한번 보시고 나무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바람도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애쓰며 사니?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는 건 게으름이나 뒤처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멈추는 일은 오히려 그분께 신뢰를 드리는 강력한 믿음의 표시가 됩니다. 부디 파라오의 세상 한가운데서 한 번씩 멈추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을 주목하는 것으로 저항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사는 법을 다시 배워 나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